무지 사랑합니다. 비석을 다듬는 석공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석공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비석을 깎고 다듬었습니다. 그 바닥에는 돌가루와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석공은 몇 시간 동안을 무릎을 꿇은 채 일어날 줄도 모르고 일에 열중했습니다. 비석은 점점 아름다운 모양을 드러내고 근엄한 자태로 갖춰갔습니다. 며칠 뒤에 석공은 비석을 다 다듬은 후에 명문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러자 그 비석은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아주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석공이 일하는 것을 바라보다가 그 집에 들어간 관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관리가 돌 다루는 석공을 보니까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 정교한 솜씨에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돌같이 단단한 사람들의 마음을 당신처럼 유연하게 다듬는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돌에다가 내가 생각했던 좋은 글귀를 그 사람 마음속에 이렇게 넣어줬으면 참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석공이 머쓱한 표정을 하면서 그 관리 벼슬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어르신,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내가 석공 앞에서, 비석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정성스럽게 하는 것처럼 어르신께서도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하면 안 될 게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관리가 너무 부끄러워서 자네는 나보다 더 훌륭하네. 자네는 돌을 다듬으면서도 이 진리를 깨닫고 있으니 자네는 정말 훌륭하네 하면서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무릎만 꿇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안 꿇려질까요? 무릎은 그만두고 허리만 굽혀도 참 좋으련만 왜 그게 그렇게 안 될까요? 한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이 아주 호랭이 선생님이 있었다 그래요. 그저께 제가 신문에서 본 글인데 아주 엄격한 무섭기로 유명했는데 학생들이 그 선생님의 매를 맞지 않고 졸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 두들겨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항상 매를 들고 다니며 훈육하는 그 선생님을 소도둑놈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답니다. 어느 날 비가 와서 밖에서 체육을 못하고 교실에서 하게 됐는데 학생들이 막 수업 전이니까 떠들겠지요. 떠들다가 누구 한 사람이 야 소도둑놈 온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쥐 죽은 듯이 짱하게 선생님을 기다렸어요. 문제는 소도둑놈 온다 그 소리를 소도둑놈이 아닌 그 선생님이 들은 거예요. 교탁에 딱 서서 학생들을 향해서 누가 소도둑놈이라겠어? 나와.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나와, 안 나와. 한 30여 분이 지났어요. 안 나와. 저 뒤에 있는 아주 키 작은 아이가, 언제나 키 작은 애가 문제를 잘 해결해요. 손 들고 나왔어요. 그 아이 그날 체육 선생님한테 죽게 맞았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그 아이가 범인이 아니었어요. 범인은 따로 있었어요. 범인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 이후부터 학교에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체육교사에게 죽도록 맞은 아이가 이렇게 하자 하면 아이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하자. 따라간 리더십이 딱 발휘된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소도둑놈이다 한 그 범인은 사람들로부터,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온유한 마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어 라고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래서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해줄 줄 아는 사람이 온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이,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만 제대로 알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폴레옹은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무력으로도 세상을 정복하려 했으나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무력 하나 사용하지 않고 사랑 하나로 세상을 정복한 분이시다 고백했다 그래요. 우리 오늘 십자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35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틈틈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고 성경이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이 배제된 것은 복음도 아니고 이건 교회도 아니고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은 반드시 고난, 죽음, 부활, 이 메시지가 확실할 때 우리 주님의 은혜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좀 전에 33절 34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이 말씀 속에 변화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톱 시트에 앉아 있을 만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반드시 회당장 집에 가서 그 딸을 살리실 때도 남은 제자, 그때는 가룟 유다가 안 죽었을 때니까 남은 이 9 제자를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베드로 너 나와, 야고보 너 나와, 요한 너 나와 해서 셋만 데리고 그 집에 가셔서 딸을 살리신 기적의 톱 시트에 앉아 있는 사람들. 변화산상에 올라갈 때도 다른 제자들도 올라가고 싶었는데 너희들은 여기 있어. 베드로 너 나와, 안드레 야고보 너 나와, 요한 나와. 그들만 데리고 변화산에. 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도 너희들은 여기 있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참 톱 시트에 앉아 있는 톱 제자가 바로 무슨 변화를 가져왔느냐? 하하, 이거 이루다가는 우리 주님이 이 다음에 어떻게 됐을 때
우리 이렇게 하자. 그래서 가서 간구하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것은 인간의 본연의 자세입니다. 좋게 표현하면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지만, 지금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인데 마태복음 20장에는요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두 사람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왔는데 20장 마태복음 20장 어머니까지 통원했어요. 통원해가지고 우리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야망이며 그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겁니다.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 그게 올라가려니까 나만 올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올라가니까 그 사람을 누를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죽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좋다고. 우리는 그걸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성공이라 그러잖아요. 과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성공만 바라보는, 여러분, 외모 시대, 교희도 외모 시대. 제가 그저께 글 하나 읽었습니다. 영국 교회 30년 이내에 문 닫는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 복음, 요즘 설교, 마사지 설교다. 죄악을 놔두고 마사지해서 그냥 마사지해서 보내는 이 얘기를 하면서 예레미야 시대를 얘기합니다. 바스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사람도 똑같이 예레미야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바스훌이라는 사람은 절대 나쁜 얘기 안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해요. 사람들이 예레미야는 아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너희들 포로가 된다. 바벨론이 온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미워했어. 그리고 바스훌까지 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강압하고 그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였는데 지금 이 시대도 복음이 복음답게 증거되면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죄악을 놓고 적당하게 마사지해서 보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도 좋지만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고등학생, 그 학생, 지가 하지도 않았는데 손 들고 있었다가 그 체육 선생님한테 죽으라고 맞고, 또 집에 가서 너 왜 이렇게 맞았냐? 엄마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그 엄마한테 그날 2차로 맞아서 죽었을 거예요. 네가 영웅이냐? 네가 무슨 현인이냐? 네가 무슨 대단한 거냐? 야, 그런 일은 나서지 마라. 왜 네가 나서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모의 마음. 부모도 세상도 어디서도 그런 일이 용납되지 않았지만 십자가에서는 그게 용납이 되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는 우편의 자리와 좌편의 자리를 구하는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조용하게 다 이르셨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네가 받을 수 있는. 그러면요, 그거 받지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보고 듣고 만지고 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의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을 알 수가 없었어요. 높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도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했어요. 욕망을 버리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쭐했을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은 이런 것 생각지도 못했는데, 형, 우리 한번 예수님께 이런 부탁하자. 아마 우쭐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시는 잔과 받으시는 세례는 고난과 죽음이에요. 네가 받을 수 있느냐?
받는다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보고요, 역시 우리 주님 짱. 왜 짱인가? 지혜로우신 명석하신 분. 주님은요, 주님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주님의 그 권세로, 그래 요한은 그럼 너는 우편 앉아라, 야고보 너는 좌편 앉아, 그래 알았어, 이 다음에 그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주님은 그걸 딱 거절하셨어요. 이 얘기는, 이런 일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라고 아버지의 권한에 다 맡겨드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겨버리는, 여러분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걸 가리켜 질서라고 그래요. 이게 신앙의 질서, 성경의 질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질서, 교회의 질서, 은혜의 질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요건 네가 하고 요건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야. 오늘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주님 앞에 서면 이게 질서예요. 질서는 중앙선을 통해서 주 기준으로 내 차가 반드시 우측 통행을 하는 게 질서예요. 선이 없어지면 엉망이에요. 그러나 선이 있으면 반드시 선을 지켜야 원칙이에요. 이것이 안 지키기 위해서 또 때로는 끊어놓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거기는 좌연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알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아요. 그것을 하는 것이 질서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충성은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진짜 이 세상에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 얘기는, 충성은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현재 해야 될, 오늘 기도를 한다든가 예배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어떤 작은 일은, 지극히 작은 일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기쁨으로 감당하는 게, 그게 충성이에요. 그걸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질서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질서가 언제 무너지냐? 마음에 교만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질까 봐서 하나님은 제일 마음에 두신 말씀을 주신 것이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질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잘 됐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야. 자꾸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이탈하지 않는 질서예요. 이게 은혜. 여러분 이거 가만 있어봐. 애들이 이렇게 약속하고 나면 어떻게 하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 잊어버리기로 약속하고 손 있어. 한번 내밀어 보세요. 손님 약속했어요. 손이 없으신 분들 계시구나. 약속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한번 흔들어줘야지. 이렇게 흔들어주고 그 다음에 도장 찍고 그 다음에 복사하고 그 다음에 말을 말자. 그냥지. 나 같은 경우는 펀치로 구멍 뚫어서 클립으로 딱 끼워 넣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는, 아멘, 그 질서가, 은혜의 질서가 서면 교인은, 성도는 행복한 것입니다. 41절에서 45절 말씀을 보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높은 권세자들은 너희에게 어떻게 하더냐? 그들은 다 높은 자리에서 자기 생색만이 내지 않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아멘 합시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섬김을 받을 사람이 아니오고 내려와서 저 낮은 자리에 앉는 그 모습 보면 막 더 존경스러워지지. 저 카독은 왜 이렇게 자꾸 왔어요? 절묘한 타이밍이었어요. 카독. 그러나 역겨운 것은 뭐냐? 올라가지 않아야 될 사람인데도 굳이 올라가서 그 자리를 앉으려고 하는 역겨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잔치집에 가서 상석에 앉으라. 상석에 앉아있을 때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와서 형제여 내려앉아야 되겠네. 부끄러움 당하지 말고 잔치집에 가서 저 밑에 말석에 앉아라. 잔치에 초청한 사람이 형제여 이리 와서 앉으라. 그때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느냐. 왜 우리는 이런 진리를 알고도,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 진짜 겸손해. 어디 가면 낮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다른 분들 높이. 나는 이것이 너무너무 행복해.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고 계셔. 참 훌륭하시. 오늘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섬겨라. 종이 되라. 남에게 먼저 대접하라. 앞에서 말씀한 석공이 돌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돌보다 낮아서 꿇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돌보다도 그까지가 아니야. 발로 팍 차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래도 돌을 돌답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무릎도 꿇고 때로는 허리도 굽히고, 이것이 진정한 진리라면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높아서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아니, 못났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려고 무릎을 꿇고 어떠냐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난 게 아니잖아요. 못났지만 우리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주님 오신 차원이 틀려, 목적이 틀려.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에도 인자가 온 것은 오늘 본문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밤이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어요. 아버지,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태워 나누셨던 것 같아요. 낮이면 또 나와서 주인과 원수들 앞에 또 무릎을 꿇어. 그 양반은 맨날 무릎 꿇은 거예요. 약해서 그랬겠어요. 그것이 바로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리를 아는 우리는 바로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보다 좀 약한 사람,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여러분, 음식점이나 요즘에 이렇게 가보면 그 종업원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메모를, 손님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내려다보고, 뭘 원하세요? 짜장면 2개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 딱 와서 무릎을 딱 꿇고 내 눈높이에 맞춰서 뭘 원하십니까? 이뻐, 참 좋아.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눈높이 맞춰서. 여러분, 아이들이 마장마장 올 때 여러분 왜 앉아? 다리 아파서 앉아? 그 아이의 눈높이 맞춰주려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주님처럼 겸손한 자세로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찬송 하나 부르고 싶네. 나의 기도는 이런가, 겸손하기 원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 닮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런가, 나의 기도는 이런가, 성결하기 원하는 것. 주 말씀의 생수를 정결하기 원하는 것, 정결하기 원하는 것. 아멘. 나의 기도는 이것이 주님 얼굴 비추시고, 아멘, 늘 깨어 기도하는 곳에 주여 함께 하소서. 나의 기도는 이런가, 소망 중에 구하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둥글되기 원하는 것. 아멘. 석공처럼 무릎을 꿇고 낮은 제사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높기를 원하십니까? 꼭 그걸 목적으로 살지는 않지만 그거 잊어버리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 피를 토하고 싶은 마음, 피를 토하면서도 외치고 싶은 마음, 세상 것에는 무릎 꿇지 마십시오. 이단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을 꿇으십시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남겨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아니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겨놓았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 7,000명 속에 숫자의 7,000명이 아니라 이단과 세상과 명예와 쾌락과 모든 명예 속에 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주님만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깍지 한번 끼십시오. 주님 붙잡는 마음으로 꼭 한번 안으십시오.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겸손하게 하옵소서. 무릎 꿇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우리 잠깐 동안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믿어요. 하나님, 능력 속에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권능의